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출애굽기 오늘 1장인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맨 끝에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원래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맨 끝에 보면 애굽에서가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시작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 이집트죠. 인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이 애굽에서의 구원 역사는 처음에는 이 야곱, 요셉의 자손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게 좋은 터전이 되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들을 억압하는 세상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원래 이제 요셉이 통치했을 때는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이제 17대 이제 애굽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그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을 향해서 상당히 탕평책, 관용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요셉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선출돼서 제국의 총리로 파격 채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힉소스 왕조의 문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외국인들은 하여간 파격적인 조건으로 데려와서 이제 제국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요즘에 기업마다 S급 인재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왕조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리더들을 파격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한 150년 지속되다가 결국은 18대에 이제
정통 애굽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왕으로 이제 처음으로 온 것이 이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의 아들이 모세죠. 모세. 그래서 요 왕조의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 사후에 여러 왕들 지나고 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야곱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풍요의 땅이 이제 억압의 땅으로 되고 또 자유의 땅이 압제의 땅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던 이들이 이제 애굽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서브하는 이 서비스를 드리는 이게 애굽을 향한 서비스 그리고 서비튜드 노예 생활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의도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약속, 이게 사실은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억압됐다가 다시 이것이 압제에서 자유로, oppression에서 freedom으로, 그리고 노역에서 servitude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absence에서 임재로 presence로, 하나님의 침묵 silence에서 voice로 이제 바뀌는 이 구원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류가 하나님이 맨 처음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가 다시 그 회복을 위하여 이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과정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래서 엘레쉐모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들, 이게 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46장 8절을 보시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70명의 이름들을 쫙 다 이제 46장에서는 적습니다만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오시면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2족장, 12아들들만 대표해서 2절부터 쫙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핵심 요약은 뭐냐?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70. 여러분 7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7 곱하기 많음을 의미하는 10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간 민족들이 70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졌던 민족들. 근데 여기서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의 70, 온전한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취가 된 이들 70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자, 그런데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심히 창대하게 할 거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이전으로 가면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은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이제 땅은 하나님이 곧 주실 거지만 민족, 국가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법은 신의 산에서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고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절대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암담한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썼던 민족이 이제 망하고 왕조가 망하고 다시 자국민 중심적인 나라 애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아니, 왕주실록 같은 거 왕들이 볼 텐데 왜 이 요셉을 모를까? 이 애굽을 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왕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왕조가. 이전 왕조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싶고 그 왕조를 짓밟고 우리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새 왕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죠. 자, 이미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400년 만에 애굽 백성들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자. 이들이 말하는 지혜.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땅에서 나갈지 모른다. 저 이미 염려가 뭐냐?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염려는 소유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소유. 많아지니까 내 거, 내 백성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들을 영구히 소유하고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죠. 너희들을 뭘 위하냐?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과 람셋을 건축해라. 자, 국고성 비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보급창고입니다. 보급창고. 뭐 오늘이야 뭐 은행에 돈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곡식창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뭐 그게 이제 돈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다 쌓아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이제 바로를 위해 사는 백성으로 이제 억압해서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대한 손길이 있는데 이걸 보고 불편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든 내 손으로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바로라는 말은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이죠.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큰 집. 그러니까 이제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 제국의 왕은 누구나 이제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몇 대 바로냐? 이게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이게 억누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누를 수 있는 것과 억누를 수 없는 걸 잘 분별해야지 억누를 수 없는 걸 억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게 막 짓눌러 버리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억누를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막 번성해서 퍼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이들이 이제 취했던 방법은 뭐냐? 이를 더욱 엄하게 시켰다. 그런다. 엄하게. 이 엄하게라는 말, 페레크라는 말이 그래서 왔는데 부수다. 부수다. 그러니까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일을 시켰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일을 시켰다. 얼마나 폭력적으로 아주 고통으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던지요. 그러자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괴롭다. 이게 이제 마라르라는 동사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르. 그래서 아주 쓴맛이 나는 인생, 쓰라린 삶. 매일매일이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쓰라리죠. 결국 흙을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 하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쓰러지게 됐죠.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래서 애굽 왕이 취했던 게 뭐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 연합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산부인과 연합회의 회장을 초대한 거죠. 산파.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 낳는 거 그냥 보면 안 된다. 딱 봤다가 사내 아이가 나오면 곧바로 직사시키고 딸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이 자리라는 말이 오브나임이라고 그래서 분만된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돌로,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면 이제 two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돌 위에 이게 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 돌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딱 나오면 바로 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뭐냐? 최초의 국가에 대한 명령 불복종 사건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라서 아무리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신앙이 4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애굽 땅에 왔을 때 이들이 정말 목숨 걸고 잘했던 것이 뭐냐?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희석되어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400년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전수해 갔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의 믿음을 다음 때에 전수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믿음을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안 지켜요. 또 믿음을 정말 잘 지켜주려고 붙들어주고 해야 될 때에 또 여러 가지 변화와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면 좋겠는데 지켜야 된다는 건 알고 엄마 아빠의 소원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 자녀들 마음에 또 안 됩니다. 또 세상에 있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가만 안 놔두는데요. 절대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시간 될 때 교회 가지, 시간 여유 될 때 믿음 생활하지 그러는데 죽다 깨어나도 여유가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여유가 안 생겨. 하다못해 텔레비만 봐도 여유가 안 생깁니다. 채널이 200개, 300개인데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죠. 절대 짬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산파들 여러분 400년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산파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큰 재앙과 슬픔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죠. 자꾸 안 죽고 아이가 나는 걸 알고 바로가 화딱지가 나서 19절에 18절에 불러가지고 왜 아기들을 살려느냐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산파가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은 이게 막 출산의 고통이 와서 아야 아야 하고 소리 지르고
한참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아이 나올 것 같아요 해서 뛰어가면 이미 나왔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확 밀어내요, 아기를. 그거 할 수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에게, 제국에 대항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강해지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자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야, 이제부터 태어나면 직접 가서 이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바로가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 이게 역사가 깊은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최초의 인류의 선조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온 민족이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단 하나, 많아지니까 불편하다, 많아지니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막 쥐어짜기 시작하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해가 될 때, 우리의 소유의 손해가 오거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컨트롤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려고 억압하고 쥐어짜고 막 하다 보는데, 사실 이제 이게 종종 하나님의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을 이제 반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야곱 있죠. 약속의 땅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고 그러죠. 이 야곱이 다시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아람에 있다가 돌아왔고, 근데 노년에 다시 가라고 해서 나그네가 돼서 죽었습니다. 요셉도 어릴 때 나와서 나그네가 돼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며 가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물결을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반드시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만방까지 증거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걸음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